8월 19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라블라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라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가랴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시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의 이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어떻게 최후를 맞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시드기야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세워진 총독을 남겨진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은혜에 대한 소식인데, 이것은 유대 땅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몇 가지만 본문을 살펴보고 제일 마지막에 저희 같이 적용할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주일 본문을 좀 먼저 정리를 하면 결국에 여호야긴이 이제 잡혀가게 되죠. 3개월 만에 이제 잡혀가게 되고 그 숙부였던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9년쯤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반바벨론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시드기야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항복하지 않습니다. 남몰래 기회를 엿보다가 야반 도주해서 몰래 달아나려고 하는 시드기야와 군대들과 그리고 일부 리더십이 결국 잡히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가족들 모두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본 시드기야는 결국 두 눈이 뽑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느부사라단이라는 이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게 되죠. 시드기야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모른다.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길을 개척하면 된다. 예레미야 말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이 아니라 항복하지 않는 다른 길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줄곧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복했어야 되는 거죠. 항복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도망갔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몰살되는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는 마지막 최후 두 눈이 뽑힌 채로 노예가 되는 사건을 경험한 거죠. 시드기야의 생각이 처음에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살 길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가야 할 길 같고 사람이 보기엔 그게 추구해야 할 길 같은데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되고 막힌 길이 되고 닫힌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실수한 게 아니에요.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게 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살 길이라고 생각한 그 길을 선택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오늘 본문 이어진 18절부터 19절까지 남겨진 시위대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또 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일부 군사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이제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죽음을 또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결정 때문에 이제 자기 가족도 죽고 자기는 포로가 돼서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충성했었던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래도 예루살렘을 위해 충성했던 모든 리더십들도 다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죠. 항복하라.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것이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로 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길로 갔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 생각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내 생각의 살 길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살 길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야반도주 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더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어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시드기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이 먹은 대로 결정을 했지만 결국 그 결정 때문에 본인도 잘못되고 가족도 잘못되고 그리고 18절부터 19절, 21절까지 나오는 충성된 사람들도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무언가를 살리는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기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는 인생의 방향으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한 가지를 오늘 하루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22절부터 24절까지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을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총독을 세워서 그 지역을 관할하게 하죠. 그 세운 총독이 그달랴라는 총독입니다. 이 총독이 세워지고 나서 그래도 이제 남아 있었던 군대의 지휘관들 그리고 아직은 죽음을 면하고 있었던 남은 귀족들과 왕족들이 이 그달랴를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그달랴와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이런 걸 타진하기 위해서 오게 되죠. 그런데 결국 그달랴를 통해서 듣게 된 말이 있어요. 2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달랴는 분명합니다. 바벨론을 섬기라. 느부갓네살을 섬기라.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아 있었던 반바벨론 정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논의를 하고 의기투합을 해보려고 갔는데 결국엔 거절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 거절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였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투항하라,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달랴가 이야기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최후의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에 앙심을 품은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 등장을 하죠. 사실 이 이스마엘과 반바벨론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아까 22절부터 24절까지에 나와서 그달랴를 찾아갔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일을 벌이기 전에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우리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요. 자기들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심판과 이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에게는 들어야 할 말이었지만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됐다. 이건 그냥 진행한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사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반란을 일으켜서 그달랴를 죽이긴 죽였는데 전체적인 형세를 보니까 성공하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건 뭐냐 하면 시드기야가 몰래 도망가다 잡혔잖아요.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여기 있으면 그냥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주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를 데리고 같이 데리고 간 것으로 자기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볼모로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26절의 마지막은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 이 내용으로 끝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한다는 걸 알아요. 아주 오랫동안 예레미야가 이야기했고 이 사건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내가 뜻하는 대로 하는 사람. 명분은 굉장히 좋았어요. 명분은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다시 독립시켜야 한다. 우리는 저들을 섬길 수 없다. 이게 명분이었어요. 명분은 굉장히 좋았죠. 그러나 그 명분을 들고 사실상 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책임질 수 없으니까 결국은 모두 다 도망가게 된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잘못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이 훨씬 큰 거예요.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우리를 훨씬 더 쉽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꿈과 내 비전이 나를 더 움직이기 쉽게 만든다는 거죠. 명분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마엘의 모습 아닌가? 그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두 종류의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 말.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인 거죠. 우리는 두 종류의 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하라고 하시는 일과 내가 스스로 원하고 하고 싶은 일. 이 두 사이가 갈등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다 끝나요.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의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긴이 끌려간 지 37년이 지났어요. 유대 땅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겠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월므로닥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면 에월므로닥의 입장에서는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에월므로닥이 포로로 끌려왔던 여호야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미 이제 눈이 없잖아요.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에월므로닥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즉위를 한 기념으로 이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호야긴을 석방하고
특사로 풀어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풀어줬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요. 죽을 때까지 자기와 함께 지내게 하면서 여호야긴을 지극정성으로 살펴주는 거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잘 것을 주고 또 이제 왕은 아니지만 왕의 손님 대접을 신실하게 잘 해준 거예요. 이게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부어진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건 이 여호야긴의 손자가 수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1차 포로 귀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총독.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26절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다 끝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다 끝났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는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이걸 지금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 같고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사랑과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현재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시죠.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는 현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결국 예상하지 않은 시점에서 예상하지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도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도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인도하심도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긍휼함은 여전히 늘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고 그것은 준비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이 기대와 사랑으로 이 하루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